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 한 달 한 20일, 한 달 3주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이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마구 읽어대면 잘 몰라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1절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쭉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가 안정된 시대입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안정되면 영적으로는 타락해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남한국 유다의 역사는 항상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보면 이게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성경, 또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 그래서 바벨론 포로, 586년 바벨론 포로가 항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되기 바로 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들이 어떻게 진노할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은 서론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2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세요.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거역하였다.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시대고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2절에서는 거역하였다. 3절에서는 깨닫지 못한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뭐예요? 부패한 자식이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럽니다. 그들의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이 시대는 별로 전쟁이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시아 이런 시대는요,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요,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되게 보면 생활이 넉넉할 때 사람이 타락하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언제나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안정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게 경건하고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징계를 가끔 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면서 영적으로 부패하는 게 좋겠어요? 그건 뭐 물어보나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게 살만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겉으로 이게 뭐 부강하고 겉으로 평안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요 시대란 말이에요. 요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본인들은 물론 이들이 절기 지켰습니다. 6월절 지켰죠. 안식일 지켰죠. 월삭 지켰죠. 매일 상번제 드렸죠. 다 했다고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 헛된 거 가져오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거기 보세요. 5절 끝부분에 가면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 다음에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완전히 상처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네, 좋다. 우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들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다 황폐되었죠. 근데 이들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재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들이 재물 갖다 엄청나게 재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잘 살던 때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뭔데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중심으로부터 나를 떠나 있으면서, 중심은 나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너희가 드리는 그런 번제, 그건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그거를 내가 받겠느냐? 하는 그런 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와서 그런 거 드리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그 14절 보면 그런 것들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내게 와서 번제 드리고 상번제, 월삭, 절기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무수한 재물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중심이 나를 떠났는데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경고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 보세요. 15절. 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다 이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를 중요한 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모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양 이게 중요해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용, 우리의 중심이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 중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지 어떤 종교적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종교에 빠졌는가.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종교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모양은 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심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형식화되어 가는 때가 온다고요. 벌써 그런 시대가 와요. 벌써 이 사람들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회칠한 모양처럼 거룩한 모양, 어떤 종교인의 모양, 신앙인의 모양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우리는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면 16절 쭉 가다가 18절로 갑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거기다 줄 보세요. 오라. 오라. Come now.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now. 지금 오라. 지금 오라. Come now. 지금 오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오라. 그 앞에다 이렇게 표시하고 지금. 곧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곧 오라. 지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calling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와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아도 괜찮아. 너희의 죄가 진홍 같아도 괜찮아. 너희가 내게 오기만 하면 흰눈. 이 흰눈이란 말은요, 막 내린 눈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막 내린 눈, 막 내린 눈처럼 그리고 양털처럼 너희의 죄가 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19절 너희가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만일이 빠졌어요. If you are 이렇게 됐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20절 너희가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 이게 결론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보면요. 그냥 안 고치십니다. 그냥 고쳐놓으면요. 또 재발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 먼저 회개를 먼저 시키세요. 세례 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치유하실 때는 보면 먼저 지적을 하세요. 이렇게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해야죠. 진찰을 해가지고 여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적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왜 아프다고 그러냐고. 나 여기 아픈데. 아니 의사가 거기 아프니까 이 부분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그래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은혜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먼저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19절과 20절에 if you are 이렇게 나와 willing to 너희가 기꺼이 그 willing to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꺼이 뭐뭐하다. 너희가 기꺼이 이 말씀을 듣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칼에 이게 바로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이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망하고 망할 사람은 못 들어요. 그거 희한합니다. 시대가 망하는 거는 뭘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해서 망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말씀 무시했잖아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이사야 말씀 팩팩 그냥 코웃음 쳤잖아요. 네. 결국은 이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예고하셨던 칼에 망한 거예요. 칼에. 응?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와라.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할 텐데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와라. 변론하죠.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고 중간중간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이켜라. 돌아가라. 돌이키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도 목사한테 그러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죽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라고. 사람한테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지만 뭐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죽어요. 큰일 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몰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서는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넓은 아파트 사는 거 그거 문제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가구, 비싼 가구 들여놓은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요즘에 우리 사위네 가정이 참 은혜 받았어요. 전화와 우리 그 손녀가 외손주가 뭐 하냐 그러면 우리 가정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대로 됐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다. 다 같이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하냐 그럼 이제 가족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한다. 누가 엄마가 그런지 아빠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잘한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 보시겠냐. 왜냐하면 애들이든 어른이든 간에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이 사회, 교회, 이 나라 민족, 또 이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 가정, 심령 되게 달라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으면서도 온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서도
중심은 떠나 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혹여나 우리가 모양만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의 중심은 빠진 채 우리의 모양만 남아있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너희가 내게 돌이키면,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오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가정과 특별히 사회가, 이 민족,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모든 자들이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과 온 교회와 사회와 가정 위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